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천국 잔치를 경험하였습니다. 프라미스 홀이 3층까지 꽉 차서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의 자리에 동참을 하셨는데요.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수련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해를 품은 달이 되려라는 주일 오전 설교부터 마지막 성령처럼 살게 하소서라는 마지막 설교까지 8번에 걸친 은혜의 말씀이 정말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매년 이맘때에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는 새해들의 자랑이 된 작년 여름 수련회, 이번에는 전교인이 같이 했기 때문에 이제 전교인 여름 수련회였는데요. 이 전교인 또 작년 여름 수련회는 우리 은혜의 이제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이맘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이제 수련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항상 더 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수련회가 은혜롭고 수련회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한 가지 기우처럼 이제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렇게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로 이제 반년을 버티고 또 이제 이 은혜가 다 떨어질 때쯤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또 은혜를 왕창 받았다가 그것으로 또 이제 반년을 버티려는 생각을 가지신 그러한 성도님들께서 혹시나 있지는 않으실까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제가 이러한 우려를 하는 것은 이러한 경향을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주변에서 적지 않이 보아왔기 때문이고요. 또한 저도 한때는 이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경향을 수련회 만능주의 신앙이나 또 수련회 한탕주의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련회 때 은혜를 한번 왕창 받으면 그것으로 한동안 버텨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죠. 물론 이러한 특별한 은혜의 집회들,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사모하고 또 평소보다 더 큰 은혜를 당연히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련회나 춘년 축복 성회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로지 은혜에 집중하는 시간이고요. 또 이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당연히 평소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또 수련회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련회는 마치 특별한 외식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특별한 식당에서 먹는 음식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집에서 먹는 음식보다 더욱 훌륭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더욱 퀄리티도 높겠고 더욱 맛도 좋겠고요. 더욱 분위기도 좋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기꺼이 비싼 돈을 지불해 가면서 그러한 식당들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이러한 특별한 외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비록 특별한 식당에서 먹는 외식과 같은 그러한 퀄리티의 맛과 분위기를 우리가 집에서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집에서 먹는 일용할 양식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밥만 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원리 역시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나 신년 축복성회와 같은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마치 외식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련회나 신년 축복 성회 때 받는 은혜가 특별하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가 반년을 버텨서는 안 되고 버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주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고 또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처럼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번 수련회 때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강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육적인 양식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양식 또한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양식을 날마다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일용할 양식도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많이 받으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수련회에서 받은 특별한 은혜를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비록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일용할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계속적인 은혜를 우리가 공급하지 않는다면,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수련회 때 받았던 그 큰 은혜도 언젠가는 사그라들고 말 것입니다. 제가 서해대인교회 처음 왔을 때 이제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요. 이 청년들이 자주 하던 말 중에 폭풍 은혜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폭풍과 같은 강력한 은혜란 말이죠.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성도님들처럼 정말 은혜를 이렇게 갈망하는, 사모하는 그런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자신들에게 정말 폭풍과 같은 은혜가 임하도록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수련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청년들의 기도 제목 중에서 꼭 빠지지 않았던 것이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폭풍과 같은 은혜를 주셔서 정말 자신들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폭풍과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청년들이 이제 수련회에 참석을 하면 정말 그렇게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폭풍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다라는 간증이 그 수련회 가운데 넘쳐났고요.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수련회 기간 중에 보면은 정말 여러 곳에서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흘러넘치고 또 그러한 은혜의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정말 수련회 때마다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폭풍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강력하다는 것도 있지만 정말 쉽게 사그라든다라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할 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폭풍이지만 이것은 며칠, 길어야 한두 주 지속이 되는 것이 고장입니다. 며칠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맑은 하늘이 펼쳐지고 폭풍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이미 태풍을 통해서 그러한 경험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가 이런 의미에서의 폭풍의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력하긴 하지만 쉽게 없어지는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그라드는 그런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청년부 수련회 폐 예배 때 이제 설교를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청년들에게 그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폭풍 은혜를 사모하고 또
또 그 사모하는 만큼 강력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이 폭풍의 특징은 쉽게 사그라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폭풍 은혜만 좋아하지 말고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잔잔하게 불어오는 미풍과 같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다시 기도하기 시작해라. 그것을 받기 위해서 수련회 때 폭풍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처럼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라. 그렇게 은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너희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는 정말 쉽게 사그라드는 그런 의미에서의 폭풍 은혜로 머무르고 말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련회 때 받은 은혜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다시 일용할 영적인 양식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주기도문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인상 깊게 읽었던 주기도문과 관련된 내용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형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제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목사님께서 어떤 수련회 강사로 가셨다가 그 수련회에서 겪었던 에피소드와 또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본인이 깨달으신 깊은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신 내용을 제가 읽었던 것입니다. 자, 이 목사님께서 이제 수련회 강사로 선택이 되시고 수련회 장소에 가셔서 이제 숙소를 배정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숙소에는 정말 멋진 괴종 시계가 벽에 달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계추가 축 늘어져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괴종 시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계가 벽에 딱 달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보니까 1시 10분이더래요. 새벽 1시 10분이더래요. 그래서 내일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빨리 자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서둘러 눈을 붙이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중간에 잠이 깼어요. 그래서 이제는 몇 시쯤인가라고 시계를 봤는데 여전히 1시 10분이더랍니다. 그리고 그 시계는 수련회가 끝날 때까지 1시 10분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괴종 시계가 멈춘 시계가 아니라 시계추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살아있는 시계였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시계추,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가 시계의 중심축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이 왔다 갔다 하는 동력이 시계축에 전달되지 못해서 시간이 가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시계추를 보면서 이 괴종시계를 보면서 이 목사님께서 크게 깨달으신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은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 괴종시계와 같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뭔가 이런저런 활동들을 합니다. 마치 이 괴종시계의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에도 뭔가 동력은 있어 보여요. 바삐바삐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시계의 중심축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괴종시계가 그 추만 왔다 갔다 할 뿐 정작 분침과 시침이 움직이지 않아서 시간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동력이 있어 보이고 뭔가 활발해 보이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과 신앙이 정작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비록 동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시계추가 영적인 중심축에 연결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깨달은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이 이러한 우리 삶의 동력을 바로 우리의 영적인 중심축에 연결해주는 기도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기도문의 귀한 의미를 깨닫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우리의 동력이, 시계추와 같은 동력이 우리 영적인 중심축에 제대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의 삶은 1시 10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1시 10분에서 벗어나서 변화되겠구나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통해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된 그 주기도문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축에 연결이 되는 그러한 고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1시 10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분침과 초침이 열심히 움직이면서 시계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성장하고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정말 더욱더 성장하고 영적으로 거장이 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몸을 깨우시고 또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주기도문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셨는데 앞으로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주기도문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기도문처럼 간구하고 소망하며 주기도문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기도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1시 10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영적으로 성장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련회 때 받은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사모하며 그것을 받아 먹고 마시며 더욱 성장하고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하늘 곳간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 천배만배 축복을 맛보는 귀한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능력의 말씀 잘 손파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하셔야 되고 또 외부 집회까지 있으십니다. 그 모든 귀한 사역들을 오늘 하루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귀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기도문처럼 살아가며 그 주기도문의 귀한 은혜를 우리의 삶의 동력과 연결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피곤치 않게 주님께서 그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하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충만하게 정말 감격하실 수 있도록, 감동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에 우리도 아멘으로 받으며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외부 집회까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넉넉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은혜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